몇 년 전에 이렇게 LA에 있는 다운타운에 있는 수완미사에 간 일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구찌 가방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가방 하면은 구찌 가방이 제일로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찌 가방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엄청 싼 거예요. 30불에 웬만한 가방을 하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값을 물어보고 그냥 지나가면은요, 또 불러요. 25불 줄 테니까 사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거 가짜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가짜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진짜 성도가 되고 진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36절과 3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이야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천하를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목숨이 상당히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일을 사람들은 거꾸로 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어떤 세상의 보화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다른 것을 자꾸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은요, 좋은 노력이다 이렇게 또 미화시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은 정말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그런 보석, 다이아몬드 또 뭐가 있습니까? 좋은 금은 보화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두 목사님과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계신 분인데요. 은퇴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자손이 없고 조카가 있는데 조카가 연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노회에서 그 목사님 장례를 치르고 모든 것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5만 불 정도가 캐시가 있더라는 겁니다. 지로에 열어보니까 5만 불 캐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5만 불 캐시 쉽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5만 불 캐시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 천하를 얻었는데 죽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35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중요한 생명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 그렇게 36절과 37절에 목숨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인데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겁니까? 구원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책에서 봤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살아있을 때에 청와대에서 이렇게 그 직원들하고 같이 조회라 그러죠. 아침마다 이제 하는데 조회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죽을라 그랬더니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아무나 따라하면 진짜로 죽습니다. 그렇게 또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바보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천하보다 중요한 복음인데 어떻게 그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에 말씀하고 있는 목숨은 육신적인 목숨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요, 영적인 생명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일은 가치관이 변화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삶의 패러다임이 바뀔 때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가치관의 변화는요, 전인격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를 만날 때에 전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면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저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 교회는 다녔죠. 교회를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착하다는 말 들었고 신앙이 있다는 말 들었고 교회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요, 저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떠한 그런 그 지위를 갖는 것이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세상의 것들이 중요했는데, 돈이나 명예나 어떤 지위를 갖는 것이 중요했는데, 그래서 그 삶이 그것이 바로 내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인격적인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교회에 오래 다녔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 세상에서 돈보다도 예수를 만난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요, 인격적인 변화를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 나오지만은 세상에서 하던 일들을 똑같이 교회에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사기치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와서 사기치는 겁니다. 얼마나 저 교회 안에서 사기치기가 좋습니까? 어느 날 오래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 어떤 분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 그러시냐면은 자신이 전에 이렇게 모자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거. 그런데 가짜 모자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걸려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또 해서 가짜 모자를 만드는데 이번에도 또 걸려가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에게 돈을 좀 꿔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목사가 얼마나 쉽습니까? 돈 꿔달라는데. 그래서 이제 제 사례비 얼마, 그 다음에 집사람이 이제 월급 받은 거 해가지고 돈을 만들어줬습니다. 만들어줬더니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겁니다. 목적을 달성한 거죠. 목적을 달성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만나지 못하면 그런다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도 사기친다라는 거예요. 깡패짓 하던 사람이 교회 와서도 깡패짓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교회 다녀도 기쁨과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한다라는 거죠. 그 마음에 평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갑니다.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마저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짜처럼 산다라는 것입니다. 다운타운에 가서 제가 봤더니 구찌 가방이 30불, 25불 하는데 거기에 내 진짜를 갖다 놓고 30불, 25불 이렇게 팔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가끔 저희 교회에서 이제 요즘은 잘 안 하더라고요. 이 수완미시 아니고 뭐죠? 야드 세일을 합니다. 야드 세일을 하는데 내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몇백 불 주고 샀는데요. 그거 팔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막 1불, 2불에만 파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짜 취급당하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진짜 구찌 가방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25불에 안 사면은 내가 더 깎아줄게. 그러면서 막 팔라 그러면은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한 욕심으로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었어요. 바뀌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목표가 변질되어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변질된 인생의 목표를 바로잡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변질된 그러한 신앙을 바로잡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패된 그러한 삶을 다시 바로잡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여러분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음식을 밖에 놔두면은 그걸 못 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쉰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곰팡이도 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그렇게 바뀌고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으로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가슴이 찢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가짜처럼 살고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찢는 행동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이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목숨을 잘 관리하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정말 이 땅에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미움받아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베드로는 이것을 말립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리는 거죠. 이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믿음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는 다 도망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멀리서 봤습니다. 그러면서 야 나도 저렇게 죽게 되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이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복음 전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가치관이 변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인생을 가장 아름다운 것에 투자할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인격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려면 가치관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는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체험함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이 돈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지식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이 좋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나 형제 신앙이 좋다 그래서 내 자녀의 신앙이 좋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나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자손들이 복음의 대상자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말리죠. 이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렸습니까? 베드로의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모든 정권을 잡고 파워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마옵소서라고 말리는 거죠. 바로 그것이 어떤 겁니까?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이제 욥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면은요, 욥 친구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을 보면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가치관을 가지고 욥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너는 악인이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보니까 자녀를 잃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거죠. 모든 재산을 다 잃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몸에 병을 걸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네가 악인이야. 너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치관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의 생명을 어떤 보석과 이런 것과 바꾸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보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어떤 보석에 자신의 생명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악을 떠나서 명철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은 욥의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거죠. 스스로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 척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척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을 헛된 것과 바꾸려고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지금도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저축해 놓은 돈을 우리가 쓰듯이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시간을 빼먹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캐시를 얼마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이게 목사가 해야 될 말이 뭐예요? 교회에다 헌금하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이 나오기 전에 내가 교회에다 헌금할 수도 있지만은 목사님 위해서 쓰십시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거리가 하나 또 생겼어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나? 이 부자가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이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재민 목사님, 멕시코 선교하시는 최재민 목사님께 또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선교하시는 황희서 선교사님께
이렇게 이제 선교연금을 보냅니다. 그 나머지를 가지고 어떻게 되나?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교회 방송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것들을 위해서 잘 써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흐트러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치 없는 것에 우리의 생명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인데 이분은 군대에 다녀왔어요. 군대 다녀왔는데 군대에 가서 이제 거기서 월급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 돈을 이제 그 어머니한테 보내는데 어머니가 차곡차곡 그 돈을 모아놨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서 그걸 가지고 자동차를 하나 딱 샀어요. 근데 탈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자동차 값은 점점 떨어지는 소모품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목숨과 같은 것을 엉뚱한 것에 투자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자는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건강이나 물질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 교회를 다니는데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 만나지 못하고 성령 체험하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날마다 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날씨 좋은 날 놀러도 안 가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날마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까?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예수를 모르는데 자신을 불쌍하다고 여기지를 않는 거죠.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30대 후반의 여자인데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10살, 뭐 8살 이 정도 된 아들들 둘이 있었는데 남편을 장례식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두 아들을 키우게 된 거예요. 그 두 아들이 이제 장례식을 갔다 와가지고 저녁 때 엄마 침대에 있으면서 엄마와 함께 있었던 거죠. 엄마를 위로하고 싶었던 거죠. 같이 있었고 같이 있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밤이 되니까 시간이 돼서 잠을 자야 되니까 이제 각자 방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엄마가 큰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뭐라고 인사하냐면은 See you later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보자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이 이제 엄마 굿나잇 이렇게 인사하는데 굿바이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이 물어보는 형한테는 왜 see you later 그러고 왜 저한테는 굿바이 이렇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30대 후반의 여자인데요. 이는 뭐라 그랬냐면은 네 형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에 천국에 가서 네 아빠와 함께 만날 것이지만은 너는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래서 너는 오늘 굿바이 한 거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아무리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 아무리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하지 못하면은 목사이나 어떤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예수님을 따르려면은요 성령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교회를 보니까 오래 다니면 직분을 줍니다. 한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사를 하면은 장로를 주고 집을 사면 집사를 준다. 무서운 말이죠. 어느 교회에서 장로 장립식이 있었습니다.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분들이 장로님이 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이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민교회를 보면은 조금만 열심을 내면은 직분을 받습니다. 근데 직분 가졌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면요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투자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들을 보면은 이들은 복음을 들고
조선 땅에 죽으러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거죠. 내 인생을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내 인생을 어디다 쓸 것인가? 20대 중반이에요. 이제 막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의대를 졸업하고 그러고 한국에 온 사람들, 언더우드나 뭐 아니면은 또 다른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고 전 인격적인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이죠. 가치관이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 땅에 와서 죽은 사람들, 지금도 양화진에 묻혀있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보시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영원한 것에 자신의 생명을 내던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 주님께 드린 사람이다라는 거죠.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선교하시는 황희서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께 이제 또 선교비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통화를 했어요. 이분은 지금 이제 시애틀에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난민들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세크라멘토에 난민들이 많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에 또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정확하게 큰 그런 그 도전의 말을 주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기 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제 방에서 2층에 제 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내려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저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아프가니스탄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전에 아프가니스탄 선교, 단기 선교 갔다가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떠났습니다. 그때에 이분이 그곳에 간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학교를 다닐 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한 여자분이 할머니죠. 할머니가 우리 학교 오셨습니다. 와가지고 체포를 인도하셨어요. 이분이 그 쓴 책이 있는데 Shadow of Almighty라고 하는 책입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인데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20대에 죽었어요. 남편이 20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20대부터 과부로 이렇게 지내신 분이시죠. 이 남편이 짐 엘리엇이라는 분인데 이 짐 엘리엇은요 에콰도르 아우카족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아우카족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식인종들입니다. 식인종들인 줄 알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거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의 밥이 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짐 엘리엇이요.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그 글을 남겼습니다. 20세 때, 20살 때 쓴 노트에, 자기 노트에다 이런 글을 많이 써놨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20살 때 이런 글을 썼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근데 사람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영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 엘리엇은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삶을 산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은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옵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가짜의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가짜로 예수님 따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제 밸리 저 북쪽에 라센이라는 곳이 있고 로돌프라는 곳이고 템파라는 곳, 그곳에 이제 유대인이 운영하는 어떤 직장에 이렇게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이제 손님이 왔어요. 손님한테 아마 사장 아들의 친구 같아요. 한 40대 정도 됐는데, 이분이 가방을 딱 여니까 거기에 뭐 정말 비싼 시계들이 쫙 있는 겁니다. 시계들이 쫙 있는 거예요. 롤렉스 시계 쫙 있는데, 롤렉스 시계 얼마냐면 30불. 더 싼 시계도 있더라고요. 더 싼 것도 있어요. 오메가 조금 쌌던 것 같아요. 근데 가짜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막 차보고
거기 직원들이 몇 명 샀어요. 몇 명 샀습니다. 가짜인 줄 알면 산 거죠. 근데 참 요즘 보면 가짜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가짜예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가짜라는 겁니다.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는데 히브리어 헬라어를 못하고 논문을 보자 그러니까 논문이 없는 거죠. 어느 날 신문을 봤습니다. 신문을 봤더니 어떤 분이 칼럼을 썼는데 거기에 자기 이름을 쓰고 거기다 뭐라 그러냐면 명예 목사 이렇게 써놨어요. 명예 목사도 있나? 가짜라는 거죠. 나는 가짜입니다 하는 것을 표현한 거죠. 가짜 박사학위도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이제 제 처남이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폴리스 아카데미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온 식구들이 입학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입학식에 참여했는데 그때 기억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입학식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앞에다가 영상을 틀어놓고 그렇게 다 이제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면 주로 다 폴리스들 일하다가 죽은 거, 총 맞아가지고 죽은 거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장례식 치는 거, 뭐 폴리스들이 쫙 줄 서가지고 총 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장례식 치는 이런 것만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의 폴리스 LA 서장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서장 같아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했던 말이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 여러분의 아들과 딸, 엄마나 아빠 이제 오늘 폴리스 아카데미에 입학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 남편이나 아내, 엄마나 아빠는 LACD의 프로퍼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는 거 다 보여주는 게 LA 프로퍼티니까 그 LA 재산이다라는 거예요. 재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내놓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당히 색깔을 변하는 카멜리온식의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프로퍼티라는 거죠. 진짜가 가짜에게 있으면요, 주님 마음 아파하십니다. 진짜는 진짜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거, 진짜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하고 진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